참 너무나 좋은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시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있는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요. 우리의 교도문에서 읽어보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집은 좁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넓다는 거지요. 온 세계 인구가 다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는 그 넓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서 왜 이렇게 어려운 성경을 주셔가지고 우리 이렇게 헤매게 만드는가라는 거지요. 참 의아해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면 되지 뭘 이렇게 성경을 주셔가지고 이것을 뭐 또 행하고 따라가고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인과 응보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옳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일에 많은 것을 절제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야 되는 곳이 천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요. 우리 모든 삶의 모습이 인과 응보의 모습 속에서 배워왔고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그 모습입니다. 오늘 3장 말씀, 디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모두에게 그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안 받겠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두에게 주시려고 그냥 발부둥 치시는데 그 주시고 계시는 그것을 안 받겠다고 또 발부둥 치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러한 모습이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고 너희들 이 법 잘 지켜, 안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응할 거야. 그렇게 해주신 그 모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을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지켜가고 지켜오고 있는 그 모습에 있었지요. 그 영향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끼치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되어지지요. 어느 때는 나의 그 어려움들 때문에 교회조차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느 때는 내가 왜 교회를 왜 가야지? 라는 그 마음도 들게 되어 교회도 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에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행동하는 그 일들 속에 한 구석 속에서는 내가 이러다가는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아니할까라는 그 마음이 내게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왔고 또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해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지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디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자, 1절의 말씀에서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모습으로 볼 때 또 우리를 어찌 보면 억압하고 있는 말씀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그럼 내가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건가? 그게 신앙인가? 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늘상 하시는 말씀이, 대통령을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잘 따라 주어야 된다. 또 이렇게 권세 잡은 자들의 그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권고를 받게 되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국가 권력자에게 복종해 가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나라에 살아가면서 이 나라의 대통령에게 굴복하지 아니한다면 난 이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게 되는 거지요. 당연히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은 그러한 내용의 모습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 이 말이 시작과 시작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원하는 바의 모습을 따라 나아가라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통치자라는 말이 아르케라는 그 헬라어의 말이고, 이 권세 잡은 자의 모습은 엑스시아의 모습인데, 바로 시작과 그 시작 안에서 말한 그것을 잘 듣고 실천할 수 있는 그 모습,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장에서 그러한 말을 했지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면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알게 되어진 바 되었다면 그 알게 되어진 바의 모습을 바르게 증거, 외치고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려주라는 거지요. 그 말씀으로 누구를 억압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나?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묶인 것을 풀어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로 인해서 묶인 바 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그 묶인 것을 이 말씀들로 인해서 풀림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이게 어떤 사건이죠? 바로 십자가 사건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어지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뭡니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온전치 못한 것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로 가신 그 예수, 그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신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면 그 예수가 왜 십자가로 가야만 됐는가? 바로 우리들의 모든 모습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죽임을 당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유를 갖게 되는 겁니다.
노임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 묶임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했죠. 그 법이 우리를 늘상 감시하고 감독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인과응보의 모습으로 늘 우리에게 채찍의 모습으로 다가왔던 것이지요. 감히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킨다? 말도 안 됐던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입혀진다. 이게 구원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한다. 의로운 행위가 뭐였습니까? 그 법을 지키고 그 법을 준수하고 그 법을 따라가고 있었던 그 모든 행위가 의로운 행위였던 겁니다. 주일날 교회 오지 아니하면 좀 편하잖아요. 저 오래간만에 쉬는데 TV를 보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오신 그 모습이 뭡니까? 와야 되는 어떠한 그 압박감, 또한 내 신앙의 관념 속에서는 이 교회에 안 올 수 없잖아요. 왜? 내 신앙이 이렇게 그냥 세워져 있으니까. 주일날은 교회 가는 날,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날, 이러한 모습으로 내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거 안 가면 왠지 모르게 일주일 동안 불안하고 또 사고 당하면 내가 교회 안 가서 이 사고를 당하는 거지. 이러한 마음이 100% 들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의로운 행위가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든 모습이 바로 그들의 의로운 행위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함에 이르려 하는 그 모습에 그들의 삶이 늘 세워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그 말씀으로 정죄하고 그 말씀으로 심판하고 있었던 거고요. 우리 주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교회에 왔어. 근데 내 자식이 교회 안 갔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뭔 소리 나오겠습니까? 야, 너 교회 안 갔어? 너 왜 안 갔어? 우리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사고관념에 이미 교회 안 가면 어떠한 모습이라는 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야지요. 가면 좋지요. 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서 정말 바른 모습으로 되어져 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그러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갔다 안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가의 모습을 좀 알아듣기 위한 그 모습으로 우리 일상적인 그 모습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 초대교회 또한 지금의 모든 신앙인들이 나의 의로운 그 행위의 모습을 따라 신앙의 높고 낮음의 모습으로 정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1년 365일 중에 53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간 사람은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 거기에다가 11조 빠지지 않고 행한 사람은 더 믿음이 좋은 사람, 거기다 또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 또 새벽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 그 반면에 주일날 뜨문뜨문 교회 가는 사람, 날라리 신앙인,
누가 정했습니까? 바로 나의 의로움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행하는 그 일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어느 선 속에 존재하고 있다, 나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이러한 신앙들. 여기 디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못을 박아놨어요. 세상 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드시는 이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여긴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한 수용적인, 우리의 어떠한 돈, 어떠한 모든 것도 구하지 않으셔요. 오직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다. 내일은 이렇게 이루는 거다. 이게 완성이고 이것이 내가 주는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그냥 강권적인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시작되시는 그 예수의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을 알게 된 그 은혜의 모습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며,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는 거다. 예수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벌 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를 알고 계십니까? 내가 옳지 못했던 모든 모습을 그 당신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게 너의 죄다. 내가 죽는 것이 너의 죄인 거야. 너 대신 내가 이렇게 죽었어. 그러니 너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 그 선물 좀 받을래?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긍휼이 어디에 입혀지게 됩니까? 잘난 모습 위에 긍휼이 입혀지겠습니까? 잘하고 있는데 뭐 긍휼이 왜 필요해요? 칭찬만 거기에 필요한 거지. 아이고 잘하고 있네. 너 내 말씀 잘 듣고 있네. 거기에 칭찬이 필요한 거지. 그런데 그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 법 못 지키고 있네. 내가 너 징계할 거야. 내가 너 벌 줄 거야. 이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데 그 중간에 그 예수가 대신 내가 받아야 될 그 징계를, 그것을 대신 받으셨다고, 내가 대신 받았다고, 내가 대신 거기서 죽었다고 그 예수가 외치고 있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를 위해서 대신 죽었잖아요. 저가 하지 못한 그것을 내가 대신했잖아요. 그러니 저에게 긍휼 주세요. 우리는 그 은혜로 긍휼을 받는 자들이지, 내가 뭔가의 모습을 향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그 존재가 못 되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합니까?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이 있다고. 여기 나무 하나 우리가 제대로 관리할 줄 압니까? 잘 관리해야 내가 살아있을 동안만 관리할 수 있을 뿐이지요. 그러나 나무는 내 생명보다 더 길잖아요. 우리는 못 관리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였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였던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긍휼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어떠한 세상 소리에 또한 그 많은 것들 속에 유혹받고 현혹되지 마시라고요. 보이는 거 좋습니다. 정말 내 주머니에서 1,000만 원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거 받으세요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 스스로에게도 빛이 나고 나 스스로에게도 자부감이 생기고 그래도 신앙생활하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모습 얼마나 빛이 나고 뽀대 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외면하신다니까요. 그런 거 정말 없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손을 펼쳐 보십시오. 얼마나 빛이 납니까? 그러면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은 바로 세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례라는 것은 그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셔요. 물속에 잠긴 자, 물속에 잠긴 자가 어떤 자입니까? 죽은 자잖아요. 나는 나의 모습이 이렇게 죽은 자의 모습인 것이 발견되어져야만, 물속에 빠져있는 나인 것이 발견되어져야만 또 뭡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새롭게 깨달아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이 말씀들이 나를 억압해주는 그 말씀들로 보였는데, 이제 그 성령의 말씀의 은혜를 주신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어졌을 때는 억압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었네의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내가 죽임당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엄포의 말씀을 보였는데, 정말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죽은 자가 되어지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해를 받지 아니하려고 무던히 우리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망의 법에 저촉받지 아니할까? 그래서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그 모습을 따라 더욱더 열심히 우리는 해갈 수밖에 없었고, 근데 결국에는 그것을 우리가 완수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게 사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10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내가 완수하지 못하면 그 한 가지 완수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가지 중에 한 가지도 완수하지 못한 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아, 이게 사망인 거예요? 이게 죽음인 거예요? 난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였어요? 이걸 알게 되니까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너 알았어? 비로소 네 스스로 이걸 할 수 없는 것인 거 이제 알았냐?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살리러 온 거야. 그러므로 내가 내 아들 그 예수를 보낸 거야.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슨 복음입니까? 내가 하면 되지.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육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내게 들려지더라도 그 말씀이 이제는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말씀들이 나를 억압하고 이것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이러한 모습으로만 들렸던 나 자신에게 비로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를 살리시는 그 모든 말씀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요. 비로소 생명의 말씀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인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입혀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간혹 예전에 어릴 적의 모습 속에서 잔치집을 가보게 되어집니다. 부잣집 잔치집과 가난한 집 잔치집의 모습이 틀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이 부잣집 잔치집은 잔치하고 있는 그 모든 가족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바로 예복이지. 그러나 가난한 집들은 그 예복을 입히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향해서 이 예복을 입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나 가난한 존재들로서 그 예복을 입을 어떠한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아무리 발부둥 쳐도 그 예복을 입을 수조차도 없는 우리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예복, 그 말씀을 이루신, 완성하신 그 예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거 입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고, 이거 주신 애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어떤 옷 입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속에서 화려한 그 옷 입기를 원하십니까? 그 부자들은 세상 속에 화려한 옷 얼마든지 사 입잖아요. 내 수중에 그걸 사 입을 수 없는 나 입장 속이라면 못 사 입고 도둑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있는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뭐였다고요? 그 도둑놈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입혀주시지 아니하는 그 옷을 내가 입고 있는 내 스승과 도둑놈이었다고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내가 도둑인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긍휼을 입혀주시는 거야. 너 이제 너 자신의 모습을 알았어? 네가 도둑놈인 걸 네가 알았냐? 그러니까 용서의 긍휼을 그 하나님이 입히시면서 이제 너는 내가 입혀준 그 옷으로 인해서 넌 내 자식이 됐어. 너 이 모든 거 마음대로 가져. 아멘.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이 이제는 나에게 능력으로, 권세로 입혀진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 이게 상속자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나에게 주신 그 상태, 상속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상속자가 어떤 상태의 모습에 있는 사람이 상속자인지. 저도 우리 부모에게 7남매 속의 막내입니다. 근데 이 부모 유산을 제가 상속을 받았어요. 어째 제가 그 상속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었지요. 장남도 있고 처남도 있고 이 칠형제가 있는데 감히 마지막에 있는 내가 어떻게 상속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 위에 분들이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
제 앞으로 상속을 받게 된 그 모습이 되었는데 바로 이러한 거예요. 우리의 수고로는 그 상속을 받을래 받을 수 없는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상속해 줄게, 상속할 조건을 내가 만들어 줄게 라고 하시면서 그 상속할 조건을 만들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그냥 값없이 상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자고요. 정말 우리가 헤매고 다니는 그 모습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주신다 하는데 뭘 우리가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1000만 명 모이는 곳에 가면 그거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100만 명 모이는 데 가면 그걸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누굴 통해서 주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1대1인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를 향해서 이러한 모습이 되어진 자에게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줄 수 있다? 아무것도 못 줍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러한 상태가 되어 이러한 은혜 받읍시다의 모습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저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 논할 이유 없다고요. 이렇게 행하는 것이 바르고 저렇게 행하는 것이 바르고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그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지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 의로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이 값진 거예요. 이거 요 모습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은 뭐다? 엑스트라가 되는 겁니다. 요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 일평생 정말 80이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이것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오늘 이전의 모든 삶의 모습은 뭐다? 크게 엑스트라적인 모습이었던 거예요. 오늘 위해서 준비가 되어진 80생의 인생이라는 거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이 되어지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입혀진 바 된 그 은혜가 되어졌을 때, 제 60평생의 모습은 이것을 위해서 존재한 시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아르케 이제 시작한다. 그 말씀의 그 권세 안에서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 아르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나에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은혜를 나에게 입혀줌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나에게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복된 삶, 이 은혜적인 이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나가실 수 있는 이 모습 되길 바랍니다. 이 선물 받으세요. 눈에 보이는 것 받는 게 더 좋겠지만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육신과 함께 다 날아갈 것들입니다. 저도 이제 이러한 일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 인생의 삶을 좀 살고 싶어요. 전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살고 싶어요. 저 바닷가라든가 이렇게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 서로 대화하면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
전 그러한 곳에 가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삭막한 이러한 서울 생활을 좀 그만하고 싶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속히 좀 영접하셔서 어디 가시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놓은 그 믿음 안에서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좀 졸업을 좀 시켜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입혀진 바가 되어진 그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 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좀 더 눕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빈궁이 강도같이 우리에게 엄습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 깨어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아 그 안에서 영원한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금을 어찌 의심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좋다는 해주시니 나는 쉬고 당하고 영내로 달아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니